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움과 혼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휘경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회개와 참회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기만한 것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하지 못함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순종했던 것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면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에는 모든 예배자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감염의 확산을 막고 삶의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이들과 생계가 막막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힘과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국가는 더욱 민첩하고 세심하게 국민을 돌보게 하시고 국민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의 곁을 지키며 어려운 이들을 힘껏 돕게 하옵소서. 교회 어르신들과 성도들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교우들의 삶이 궁핍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열심히 식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받지 않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보고픈 얼굴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2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2편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에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해서 마음도 답답하고 또 많이 육적으로 또한 심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때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영상 예배로 예배하는 것이 벌써 5번째 주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4월 첫째 주는 고난 주간이 되고 4월 둘째 주가 부활주일에 접어들어가게 되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부활절에는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또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삶에 또한 현실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을 꿈꾸는, 그리고 확신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로 예배할 때는 자칫 예배에 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예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영상 예배 시에도 설교뿐만 아니라 찬송, 기도, 봉헌에도 참여하는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시에 헌금의 종류를 이름과 함께 꼭 명시해서 입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주정, 홍길동 감사, 홍길동 11조 이렇게 구분해서 하셔야 재정부에서 구분을 해가지고 헌금을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오범순 집사님의 남편 장주현 집사님이 일반 병실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렇게 의식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모로 모든 수치상에서 좋아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또 열심히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이 성도의 승리를 우리 장주현 집사님과 오범순 집사님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또 함께 누리는 기쁨이 그리고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2편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주신 맹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동체의 구성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탱해오는 것은 바로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 공동체들이 연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단 하나의 공동체가 유지되고 지탱되기 위해서도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이건 우리가 장차 살게 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읽고 믿고 의지하는 성경도 실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과 맺으신 약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이야말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충성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든든하고 끈끈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여러분,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맹세가 뭡니까? 약속의 최고 등급이죠. 히브리어에서 이 약속은 다바르라고 얘기하는데,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맹세라는 말은 히브리어 샤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나는 내 자신을 누구에게 구속시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세를 어기는 것은,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속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저분에게 구속시키고 저분에게 속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 이게 바로 히브리어 샤바, 맹세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신실하고 엄연한 약속인데, 그런데 다윗에게는 특별히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확실함과 견고함을 약속해주는 최상급의 표현이 바로 이 맹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까지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말은 확실함 또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가 진리처럼 불변하는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과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실하게 맹세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제 뒤에 보면은 나오지만은 바로 축복의 맹세였습니다. 그럼 다윗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전을 향한 뜨거운 사모함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죠.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을 거라는 다윗의 굳은 마음가짐이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32편은 성전을 사모하던 다윗이 거기에 올라갈 때마다 즐겨 부르던 노래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시경의 성도들에게도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져서 다윗이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받은 첫 번째 축복은 후손이 잘 되는 거였어요. 12절입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우리네 부모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복이 뭡니까? 바로 자식의 축복이죠. 이거 위해서 인생을 걸고 세월을 거는 것이 부모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에게 내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속 물려받게 하겠다고 약속을 넘은 맹세를 하셨고, 그것도 성실히 맹세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에 붙는 조건이 있는데 딱 한 가지예요. 내 후손들도 다윗 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후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거야말로 믿음의 기본 법칙 중에 하나죠. 알다시피 저의 고향은 박사마을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들어가서 아무개 박사집이 어디냐고 물으면 그거 찾는데 한참 걸려요. 왜냐하면 박사집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을에 가서 금산교에 나가는 주 권사님 댁이 어디냐 물으면 사람들이 즉각 알아듣고 그 집을 찾아줍니다. 이 박사마을에서는 공부 잘하는 집 자식보다는 예수를 잘 믿는 집 자식이 더 특별해요. 우리 집 형제들이 모여서 이 잘 되는 게 있으면은 다 어머님의 믿음 덕분이라 고백을 합니다. 우리 어머님의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우리 형제들의 복의 근원이라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다윗의 자손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마다 왜 우리 가문이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그거는 우리 조상 중에 다윗이라는 분이 있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는 내가 구원받고 잘 살기 위해서도 믿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6절을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그 가문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비록 자기 당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데 면면을 살펴보면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목회를 마치고 작은 교회에서 은퇴하는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어렵게 생활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공부를 제대로 시키기로 했겠습니까? 또한 자녀들을 잘 도와주기로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은퇴식 갈 때 장성한 자녀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으며 잘 사는 모습을, 아주 신기한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틀림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마다 깨닫게 돼요. 내 후손들을 대대로 축복해 주리라는 우리 하나님의 성실한 맹세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날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시경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던 다윗이 받은 두 번째 축복은 내가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길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 13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는 시온을 거처로 삼고 여기 영원히 계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거처로 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장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면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사모함으로 예배하면서 이 성전 예배가 다시 열리게 되는 날, 이사야 선지자처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는 역사가 저와 우리 시경의 모든 교우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던 다윗이 받은 세 번째 축복은 물질의 복을 준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15년 전에 다니던 헬스장에 가기만 하면은 항상 틀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단골 레퍼토리 가사인데 그게 이거였어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아주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도 이 노래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게 귀에 인이 박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려고 이렇게 펴면은 그때마다 뭐가 자꾸만 이 안에서 그 맴도는가 하면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게 막 그냥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떨쳐버리냐고 막 걱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세상 물정을 비웃거나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고 그리스도인에게 그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5절을 봅니다.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할 것이라. 먹고 마시며 사는 문제 걱정 없이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동서양의 관점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청빈을 강조하고 우러러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서양의 청교도들은 청부를 강조해요. 즉 정당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좀 더 다른 관점이 필요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미국의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에파논으로 출발해서 사진 필름을 잘 처리해서 거기서 은을 생산해내는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미국 굴지의 플라스틱 회사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플라스틱 코퍼레이션, 이 회사를 세워서 아주 세계적인 재벌이 된 분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 가지의 목표를 세우고 살았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나는 매일 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나는 일생 동안 100만 명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나는 매년 선교사역에 100만 달러를 헌금한다. 그는 끝까지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이익금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을 했는데 회사가 그러면서도 매년 급성장하는 기적을 연출했어요. 훗날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심어서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거두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 스탠리 템이 가장 애송하던 성구였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거라. 이 스탠리 템은 이거를 문자 그대로 믿고 실천하면서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스탠리 템은 자기 회사 공장의 정문에 대형 입간판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Christ is answer.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주 크게 써놨는데 이게 회사 이름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이 공장은 미국 30번 국도 옆에 있는데 많은 미국인들이 그 도로를 달리면서 이 간판을 봤다 그래요. 개중에는 이 간판을 보고 공장에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탠리 템의 회사는 고속 성장을 거듭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감을 받은 한국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려은단이에요. 이 한국의 고려은단 회사가 경부고속도로 옆에 커다란 회사 광고판을 세우고 회사 이름보다 훨씬 더 크게 Jesus love you,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거를 써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고려은단 그 케이스에는 성경 말씀이 선명하게 박혀져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스탠리 템 회장은 1980년대 중반에 한국에도 여러 번 와서 거액의 선교 헌금을 후원하기도 했는데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이런 일화를 남겼습니다. 한국에 온 기념으로 남대문 시장에서 지갑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주인이 6,000원이라고 하니까 그걸 몇 번이고 만지작거리다가 비싸다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분이 한국 선교교단에 기부한 선교헌금이 무려 50억 원이었어요. 1980년대에. 이 돈으로 32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십자군 전도대가 조직되고 운영되면서 약 10만 명을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자, 그런 사람이 6,000원짜리 지갑이 비싸다고 사지 못했어요. 스탠리 템은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는 돈을 아낌없이 쓰면서도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한없이 검소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부자였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서 이렇게 큰 축복도 받고 물질도 멋지게 사용하는 아름다운 부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던 다윗이 받은 네 번째 축복은 영적인 복을 주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다 즐거이 외치리로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영적인 축복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은 나라야말로 정말 축복받은 나라라고 생각이 돼요. 요한 3서 1장 2절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령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는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가 다 잘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축복의 절차요 순서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빈약해 보이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을 가보면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쓸쓸하고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이나 대만 같은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고, 여기 가면 그런 느낌을 받곤 하는데, 그래서 유독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대형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해서 자주 민심이 흉흉해지곤 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 차고 넘칠 정도로 넉넉히 추수해서 기뻐하는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도 많이 벌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진탕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는 순전히 이기적인 계획을 세운 이 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원히 축복받지 못하면 그동안 힘써 잃은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믿음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는 가운데 이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날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추운 겨울날 어떤 청년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꼭 예배에 출석해야 됩니까?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그 청년들어 난로에서 석탄을 한 개 끄집어내어 바닥에다 놓으라고 시켰습니다. 난로 안에서 벌겋게 타오르다가 밖으로 꺼내진 석탄은 처음에는 그럭저럭 잘 타는 것 같았지만 이내 불이 약해지면서 꺼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청년에게 그 석탄을 다시 난로에 넣으라고 시킵니다. 그랬더니 막 꺼져가던 석탄이 난로에 다시 들어가니까 다시 벌겋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은 그 질문을 했던 청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러자 청년은 무디 목사님이 뭘 말하려는지를 깨닫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질문에 해답을 얻은 거죠. 그리스도인은 혼자서 예배드릴 수 있고 어디서든지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드리는 예배가 반복되면 믿음의 열정은 나도 모르게 식기 마련입니다. 해외에서 파견된 선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선교지에서는 당연히 홀로 예배하거나 가족끼리 예배할 수밖에 없죠. 물론 그래도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차츰차츰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잃고 힘들어하며 깊은 고민에 빠져드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도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예배 처소를 세우려고 전도에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요. 저들은 예배에 대해 철저히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임에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일반 평신도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영상 예배를 한 달째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영상 예배를 보면서 예배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스스로 체크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옷차림,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기도로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츰차츰 식어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나도 모르게 조금씩 연약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성전 예배 없이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성전 예배를 중단한 지 정확하게 5주째가 돼갑니다. 성전 예배의 재개가 너무나 시급해요.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이번 주를 금식 주간으로 열고 예배의 정상적인 재개를 위해서 온 교우들이 같이 기도하자고 지금 열심히 교단끼리도 연합하고 협력해서 이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여해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순서와 논리와 신앙에 문제가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장기화되면은 성전 예배도 장기적으로 중단해야 마땅하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를 혼란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코로나가 안정되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예배가 은혜와 감동과 성령의 충만으로 드려져야 코로나가 됐든 어떤 위험이 됐든 어떤 위기가 됐든 맺고 끊고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교회가 이웃사랑에 창념해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장기간 예배당에 문을 닫은 교회와 그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일부 신학자들과 성직자들이 감히 이웃사랑을 운운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다 지나갈 때까지는 당연히 성전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걸 아주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그들은 자기 말에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또 교단끼리도 연합을 해서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지금 너무나 사태가 위험하니까 성전문을 닫고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물론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정말 몰지각한 교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대부분 정부 시책에 협조하며 영상으로 예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상황이 아닌 신앙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32편은 성전을 너무나 사모하다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다윗이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가난의 축복을 다 받은 다윗이 시온의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부르던 노래입니다. 코로나 감염 사태로 믿음과 헌신과 성전 예배를 위협받는 이때 우리 시경의 성도는 이 다윗의 귀한 신앙을 본받아서 특별히 성전을 사모하며 애타게 갈구하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예배의 감격도 회복하고 또 그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에도 이르는 은혜가 더욱 충만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가꾸고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벌써 5주가 되도록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도 너무나 중요한 예배이고 귀한 예배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이 나도 모르게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안타깝고 또한 죄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어디서도 드려도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성전을 거처로 삼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소야말로 우리가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장소인데, 하나님, 이 성전의 문을 닫은 지가 벌써 5번째 주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교단을 불문하고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합쳐서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부활절 앞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날이, 그 시간이, 그 감격이 다시 열리기를,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가운데서 뜨거운 믿음으로 성전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서 부활절 앞에 코로나 사태가 거짓말처럼 진정되고 우리 정말 800만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그 앞에 찬미함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민족 위에 긍휼함과 자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을 사모하며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가운데서 저희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다시 믿음의 환한 등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강력한 믿음의 헌신과 충성됨이 되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온 지구촌을 질풍노도처럼 휩쓸면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물들여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위세 앞에 이제까지 당연시되던 일상이 붕괴되면서 인간이 자랑하던 과학과 기술과 문명의 토대가 실은 얼마나 부실하고 조악한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이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오만했던 불신앙의 시대 사조가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신실한 믿음과 경건한 기도와 열심 있는 예배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는 가운데 이 세상을 바르게 가르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괴롭고 안타까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형편이 따라주지 못하여 영상 예배마저도 드릴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을 보혈의 손으로 품어주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강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11조로 주정헌금으로 선교와 장학과 건축 헌금으로 그리고 다양한 감사의 예물로 봉헌하오니 순전한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사 천국이 저들의 현실로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넉넉한 은총으로 인해 우리 식용가족들의 삶의 창고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창고가 건강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선한 역사의 주역이시며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감동과 감화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시경의 교우들과 온 땅의 그리스도인들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산업과 저희들의 하는 모든 활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